할렐루야. 오늘도 서둘러서 2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한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었어요. 신명기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광야 40년 동안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곳이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는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거든요. 참으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아름다운 그 땅이 눈에 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정말 받고 싶었던 그 땅이 지금 펼쳐지는 그곳까지 왔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아쉬운 가운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마치 이제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둔 수험생이 마지막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총정리를 하는 것처럼 모세는 그동안 전했던 말씀, 가르쳤던 말씀을 총정리해서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 그걸 말씀하셨어요. 뭘 잊어버리지 말 것인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잊어버리지 말 것은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받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자랑스러운 과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온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머슴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머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죠. 부모로부터 재산이나 토지를 물려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토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강과 힘이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때 지주나 혹은 재산이 많은 사람 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머슴살이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계약을 하죠. 내가 1년에 여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세경으로 쌀을 5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아주 그 건강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10섬 혹은 9섬 이렇게 쌀을 받도록 세경을 약속을 하고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보통 머슴들은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눈치를 봐가면서 그냥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 주인에게 잘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우리나라에 머슴들이 50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업화, 산업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머슴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머슴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과거에 내가 누구네 집에서 머슴살이 했어,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사람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머슴살이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결코 머슴살이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을 했어요. 종살이를 했다고요. 종은 머슴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머슴은 계약 기간 동안 남의 집살이 하다가 그냥 그 끝나면 세경 받아서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노예는 그렇잖아요. 재산권이 전혀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주권도 없어요. 그냥 주인의 소유물일 뿐이에요.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말을 듣지 않으면은 채찍을 내리쳐도 할 말이 없어요. 심지어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도 하소연을 할 데가 없는 게 바로 노예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몇 년을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죠. 엄청나게 긴 시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지나간 그 생활을 생각하기도 싫어요. 정말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도 않는 그런 부끄러운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애굽 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 나왔다는 그 사실을 꼭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왜 부끄러운 과거인데 들추어내고 싶지 않는 과거를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걸 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은 자력으로 해방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군대가 있거나 어떤 놀라운 힘이 있는 어떤 폭발력이 있는 무기가 있어서 애굽과 싸워서 해방을 쟁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그들이 너무 종살이하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하소연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게 됐죠.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말을 듣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그냥 완강하게 버텨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피해 재앙을 내렸고요.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그리고 가축의 재앙, 그리고 악성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퍼지는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과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내렸어요. 결국은 10번째 재앙 앞에 바로가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보내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은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지 자기들의 어떤 힘이나 능력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요. 오늘은 광복 7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독립을 쟁취했나요? 물론 애국지사들이 끊임없이 일제와 싸워 투쟁을 했고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또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국지사들이 힘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건 아니잖아요. 참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고유의 성씨를 잃어버렸습니다. 고유의 말, 우리나라 말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학교에서는 일체 우리나라 말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또 부역을 하고 탄광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아리따운 처녀들이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짓밟히고 그뿐인가요? 농사를 지으러 놓으면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드렸거든요. 1부는 일본의 개국신한테 예배를 하는 거예요. 2부는 하나님께 하는데 딱 12시가 되면은 사이렌 소리가 막 요란하게 들려요. 그때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길거리 가던 사람들, 일하던 사람들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일본을 향해서 최경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신한테 절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이게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구약 성경은 아예 읽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구약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십계명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일본의 신이 800만이나 되는데 그 신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너무 그거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예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찬송가도요, 일본 사람들이 시큼한 먹물로 지워버리는 찬송가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가라는 그런 찬송 있잖아요. 이걸 부르면은 저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에게 반항을 한다, 우리에게 대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일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눈에 가시였거든요. 왜요? 신사참배로 인해서 이제 모든 우리 조선 사람들을 2천만 조선 사람들을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자기 나라에 굴복하게 하고 종으로 완전히 삼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저것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눈에 가시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괴롭혔던 거죠. 집안에서 사용하는 밥그릇 그 그릇까지 무기를 만든다고 뺏어갔고요. 심지어 교회당 종까지 떼갔어요. 무기 만든다고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결국은 해방이 된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해방됐나요? 무슨 힘이 있어서 일제와 싸워서 독립을 쟁취했냐고요? 아니란 말이죠. 이미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연합국 제2차 대전 전쟁이 한참일 때 연합국 대표들이 모여서 순회들이 모여가지고 저 조선이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 불쌍한 나라, 힘없는 나라, 참으로 이 일본 사람들에게 너무 처참하게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는 저 사람들, 우리가 이번 2차 대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은 저 사람들을 해방을 시켜주자고 선언을 했어요. 그게 카이로 선언이에요. 그리고 독일의 포츠담에서 다시 한번 이제 포츠담 선언을 합니다. 카이로 선언을 했던 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선언을 미국의 대통령, 영국의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또다시 그걸 재확인해서 포츠담 선언을 합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자기들한테 뭘 도움이 된 게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기여를 한 게 있다고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까? 우리를 독립시켜 줍니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원래 1945년 8월 15일 날 그 일본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눈에 가시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조선 사람들을 손아귀에 넣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 지도자들 3만 명을 이제 학살을 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히 바다로 끌고 와가지고
목에 맷돌 같은 걸 달아가지고 빠뜨려서 죽일 그런 계획까지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틀 전에 8월 15일 날 이틀 전에 우리나라를 해방을 시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으로 해방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짐승의 첫 새끼와 거기에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을 죽이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굴복을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자폭탄이라는 미국의 원자폭탄이라는 그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일본을 굴복시키고 일본 전황은 미조리 함상에서 결국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은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받은 것도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저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이 사실을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했어요. 왜요? 너희들이 과거에 수치스러운 그 모습, 종으로 압박을 받고 짓밟힘을 당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방,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 성경에 왜 이스라엘이 해방됐다는 이야기,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 후손들한테 꼭 가르치라고 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해방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 있냐고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온 여기 이스라엘 해방받았던 이야기는 단순히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야 뭐 그 중동에 있는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인구 500만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 아니에요. 그 땅 면적 해봐야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땅과 경상북도 일부 땅을 합친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그 나라 역사, 아니 부끄러운 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어떤 조그만 나라의 한 흔적을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 뭡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해방만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결국은 해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종이었단 말입니까? 성경에 우리는 원래 사탄의 종이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배했다고요. 마귀가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마음껏 자기 뜻대로 부려먹었단 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귀를 숭배하고 마귀를 높이고 마귀를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뭔지 아세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우리를 끌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운명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마귀의 최종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종으로 끌고 다니고 부려먹다가 자기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이게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알게 모르게 끌려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의 종이었나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마음껏 부려먹었습니다.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가끔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지만 죄를 물마시듯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노예였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결국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죽음에 의해서 사라지는 게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사망의 노예였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 이제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던 나를 주님이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죠. 뭘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나라 요즘 귀화하는 사람들이 그게 많대요. 우리나라에.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귀화를 하고요. 동남아 여러 국가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귀화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획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물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이민 간 사람 많지만, 한때는 이민 간 사람들이 훨씬 많았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또 귀화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귀화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갖게 되면은요, 이제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은 또 그만큼 많은 권리를 또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나라의 통치권에 따라주고 순복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온수 마귀의 손에 의해서 끌려다녔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쫓아가면 영원한 멸망, 사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을 쫓아가면은 영생이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해방, 이것 또한 자력의 해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곳에서 해방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은혜로 해방을 받았다는 사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 들어가면은 해방 기념일인 6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인
오순절을 지켜야 되고, 또 한 가지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리고 광야에서의 천막 생활을 했던 것들을 기념하며 초막절을 꼭 지켜야 된다.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고 해방시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역사가 함석근 선생은 우리 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은 것은, 그것은 하늘에서 떡이 떨어진 것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과 같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누구도 해방을 원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방을 맞이할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늘의 떡인 해방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이 민족에게 온전한 해방을 주시기 위함이며, 또 한 가지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참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율법은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하라는 말씀은 248가지나 됩니다. 그러면은 하라는 하지 말라는 말씀은 얼마나 될까? 더 많아요. 365가지나 됩니다. 이걸 다 지켜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지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너희들을 내가 내 백성이라고 인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나는 너의 나라를 끝까지 책임을 져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나라 백성에게 이렇게 하늘의 뜻과 같은, 역사가 함석근 선생이 얘기하는 대로 하늘의 뜻과 같은 이 해방을 내려주셨나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라고, 그렇게 섬기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이 향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방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선교 100년 됐을 2011년에 기독교 인구가 최고로 많았어요. 그때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점점 숫자가 떨어져요. 매년 각 그 큰 교단, 6개 교단을 통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매년 각 교단에서 30만 명에서 40만 명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은 약 700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1,000만 명이 훨씬 넘었던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켰다. 그것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걸 잊지 말라고 했는데 가르치지도 않지요. 잊어버려. 그래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됐던 곳에서 내가 해방시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의 떡과 같은 해방을 우리 민족에 주었을까?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리고 이 민족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해방을 주셨는데, 그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쇠퇴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게 된 것도 결국은 선교하라는 것이고, 열심히 주님 잘 섬기라는 거고,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는 그런 뜻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이 오늘 여기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책은 한 600여 곡의 찬송이 거기에 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곡 중에서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즐겨 부르는 찬송이 무슨 찬송인지 아세요? 305장 찬송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찬송은 누가 작사를 했을까요? 거기 찬송가 책에 보면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영국 사람 존 뉴턴은요, 한 20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조폭 두목이었어요. 깡패 두목이었다고요.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이 사람이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는 짓은 뭐였냐면 노예 상인을 했던 거예요.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 가는 거예요. 가서 무조건 닥치는 대로 쓸만한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그 배에다가 실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존 뉴턴한테 붙잡히면 그 인생 끝이는 거예요. 이제 싣고 와서 저기 아메리카나 유럽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노예상들을 통해서 지금 아메리카나 여기 유럽에 얼굴이 검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못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큰 배 가지고 와서 이제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배에다가 싣고 오다가 큰 풍랑을 만나요. 엄청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그냥 큰 바다 위에 낙엽처럼 이리 밀려가고 저리 말려가고 금방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이태로운 상황 속에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사람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풍랑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극적으로 그 풍랑 속에서 살아남게 됐지요.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나중에 그는 성직자가 돼요. 그래서 한 31년 동안 영국 버킹엄 그 일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 받고 작사한 시를 쓴 그 곡이 바로 305장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8.15 강복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민족을 해방시켰다. 너희도 독립을 얻고자 노력한 것도 있지만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가망 없어.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해방시켰다.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사망에서. 그러므로 이 민족은 나를 잊어버리서는 안 돼.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해방의 의미를 되새기는 오늘 8.15 77주년 강복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